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에 대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해마와 순봉회를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릴 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들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2장 찬송합시다.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렴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나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참된 행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라 하였으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바로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게 됐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활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에 보내준 거죠. 아마 로마 주변에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때 핍박이 굉장히 많았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주의 나라들로 퍼져나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해서 핍박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믿어야만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작성해서 로마 주변에 있는 그러한 흩어진 유대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월하다면은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떠한 피조물보다 뛰어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우월하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큰 영물이지만, 그러나 그 천사보다도 훨씬 존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이제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천사와의 비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영적인 위대한 그런 영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과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는데,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천사들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높은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 종교들이 있죠. 그러한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지으신 창조자인데 천사들과 동등하게 피조물로 여기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이름에 있어서 천사들과는 다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하나님이 한 번도 없으신 겁니다. 왜? 천사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속으로 난 아들이죠.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과 천사와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을 바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나 천사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무슨 만유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위가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쭉 발표를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천사보다 우월한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시편 말씀,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두 말씀을 이제 발췌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의 후손의 자녀들을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천사와 아들과는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다른 그러한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또 욥기서에 보면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신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셨지 낳았다 하고 한 적은 없다는 것. 그래서 천사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때는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부르신 것이지 그 아들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낳은 것과 지은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천사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다 지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본질이 있어서 똑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아들이 될 수가 없죠. 피조물일 뿐이죠. 초대교회 아리우스라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연구를 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결론은 이 아리우스 생각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좀 격이 낮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지 않는가? 낳은 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이? 하나님만 계셨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동등하게 여겨질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없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음으로 해서 나타났다. 그럼 없는 시간에는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는 좀 잘못 해석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정통파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탄생과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인 신의 본질에 의해서 영원히 탄생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실 그 존재부터 영원히 함께 탄생된 분이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통파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그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리우스 주장은 성자께서 변하는 존재라는 의미인 겁니다.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 존재가 영존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그럼 없었을 때도 있었을 테니까. 영원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존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모든 천사에게 성자를 경배하도록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장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영존하신 분이 아닌데 영존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영존하시다고 영존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디 있습니까? 11장이죠. 11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시간부터 끝까지. 안 계실 데가 없다는 겁니다. 부재할 데가 없다는 거죠. 영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이 많죠. 여기 아리우스파에 가까운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리우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으로 부활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단이라는 끝이 다른 겁니다. 시작은 비슷하지만 나중은 결국 다른 길로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이단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에 보면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은 천사의 경배를 받을 뿐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천사들에게 경배받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천사들과 동일하고 천사보다 못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후손인 인류의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손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 우리를 살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앞에서 신령한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는 그러한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맏아들은 예수님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패밀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낳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아닌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낳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되는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육의 사람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하나님 패밀리가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법칙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따라서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친자식들이며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은 장차 그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것.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공중 재림의 때죠. 공중 재림의 7년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그러니 그 천년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천사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섬기라고 보낸 영인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지 성도들한테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편 104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바람처럼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자유자재로 온 세계에 다니며 사역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아 어둠을 밝히고 그의 영광을 지키는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천사들. 오늘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지상의 사자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바로 공중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지상에는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바람처럼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뭐 종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겠죠.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서 뭐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아들은 천사를 다스리는 통치 주권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천사는 천상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바람이나 불꽃처럼 사용하는 통치 기구가 바로 천사이라. 구약에 많은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48편 5절을 보면은 그것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영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 본문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려 들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사를 활용하고 부려야 될 그러한 종의
모습이 바로 천사죠. 또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권능과 지혜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천사의 원어가 뭡니까? 천사 엔젤이라고 하죠. 엔젤.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권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란 그런, 또 사자,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권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시편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가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큰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죠. 천사들을 쭉 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에도 종류가 있는데 예배하는 천사, 워십 엔젤, 그룹 천사라고 있죠.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스랍 천사는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는 천사로서 거룩하게 하는 천사.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옆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얘기하죠. 이 천사가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가지고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에게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스랍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숯불을 그 입에다 대어가지고 입을 정결하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랍 천사가 있고 또 전쟁하는 천사가 있죠. 전쟁하는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 전쟁하는 천사. 모든 악의 세력과 사단과 싸우는 그러한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 또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전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죠. 삼손의 잉태야 또 이삭 잉태를 알려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몇몇 천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인 겁니다.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은 통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는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셨는데 시편 45편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님의 나라에 공평한 귀를 가지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되이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죠. 좀 저희들도 다윗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 앞 쓰임 받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인정한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 왕조차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 예수님을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칭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는 똑같은 서로 간에 하나님으로서 같이 본질상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계신. 그러나 아들은 자신을 낮춰서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복종해서 본질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구속사에게 그 직무상 스스로 복종하신 겁니다. 조한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종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고 또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높게 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당사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강조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고 높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게 하신다면은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파적인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대하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형벌 없이는 인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값을 물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죄값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청산해 주셨어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가 덮어져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서 도말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서 죄가 안 보이는 것. 죄 지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딱 덮어지니까 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것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의가 되는 믿음으로 영원한 의가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단의 세력을 담대히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님의 의를 힘입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모든 동료들보다도 더욱더 월등하게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만큼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일을 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좋지 않은 행동인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죠. 많이 여기저기 돈도 갖다 주고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거는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공평하신 역사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10절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들은 영존하는 불변의 존재라는 점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창조.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실 때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성령, 성자 세 분이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겁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그때 주님은 흰 보좌에서 생명책을 펼쳐놓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가유황이타는 둘째 사망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겠죠. 그때 이 세상도 심판을 받아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일이 들어가게 돼요. 하늘마저도 떠나가게 돼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한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죠. 발판. 그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을 발로 굴복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최후에 예수님께서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사단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밟아버리고 승리하신 후에 이제 온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14절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심부름 꾼이 천사. 하나님 보내시면 가서 메시지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그걸 행하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명령하면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와서 우리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던 도단 성읍을 군대를 이끌고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엘리사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왕에게. 아람 왕이 어디에서 공격해 올 때니까 거기를 막으면은 이길 수 있다 하고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엘리사가 그걸 알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분이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사환이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 그 주위에 수많은 군사들이 그냥 뺑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선생님한테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적군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를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열왕기하 6장 16,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아람 군대의 뒤를 뺑 포위하고 만 겁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가 포위당하고 만 하나님 군대. 성도는 그와 같은 천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리는 그러한 군사로서 또 때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성도들을 도와라 하고 명령하면 와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 그러니 성도들을 돕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돕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천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을 섬기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한다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이 생을 만들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살게 되고 이 땅에 70-80년 살다 하나님을 보시면 영원한 무궁한 세계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을 누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서러운 믿음을 더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새는 힘을 얻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몽여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삶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올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생업의 어려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번사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4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지금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 보호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사오니 아버지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주시고 두드려 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떠나가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하며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 꿈을 꾸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 없어서 큰 물건의 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이룰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차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오니 바라보고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 예배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한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봉에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이 지역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한 영혼 주님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기도에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주 백성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부어줘. 우리 주님의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생업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잘 가정을 아버지 살려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갈 건강 몸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줘.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줘. 악한 병 말고 서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병도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모든 통증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을 맡은 자 부활과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합당한 은혜로 가득 채워줘. 사람의 모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회에 헌신된 마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 성령의 열매를 주러 옹졸한 믿음의 꾼들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줘. 주여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 할렐루야 예수님 나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여 우리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가난함을 청산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예배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멀리 역사에 놀라운 구원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가는 각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은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이 나라 경제도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노세가 화합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나라 기업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 주에 있는 강대국도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주님 이 나라를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나쁜 정권을 끊임없이 아버지 미사를 발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개량해 가고 있사오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시고 남과 위 평안을 통일하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천만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기억하여 주. 이 땅에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인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 이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다 정리할 것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하셨사오니 이제 술 취한 인생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른 선 살아가는 이들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예배한 놀라운 애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장막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항상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요즘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감기 몸살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감염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에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지켜보호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줘. 예수님으로 목이 말지어다. 간절한 소원이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너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에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유혹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아름다운 장막이 예비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병마가 물러가고 감기 문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맑고 환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534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업도 풍성해지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자자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힘들고 그대로 거디라 하신 말씀대로 아스에 숨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도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30배 100배 여시는 복을 누릴지어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될지어다. 자손들이 번사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